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내의 남편에 대한 태도, 남편의 아내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서 영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부부관계, 그리고 믿는 자와 믿는 자의 부부인데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배우자와 율법의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 그 둘이 만나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같은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 얘기까지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남편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은 아내 사랑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적인 얘기가 어떤 영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복을 유산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또 받은 거다. 그 부르심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자, 도리어 복을 비는 자. 그냥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내게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생명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현실의 삶에서 악이 아니고 욕이 아니고 늘 복을 빌라. 그 복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복을 늘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 복, 인간이 받아야 될 진정한 복. 자, 오늘은 이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부터인데요.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참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의인을 바라보고 계시고 악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구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넘어가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태도,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품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는 그 어떠한 잘못과 뭐가 있다 할지라도 넘어가 주세요. 그렇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행한 대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이게 악을 행하는 자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을 듣고 또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존재로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가 주십니다. 왜?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행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설정한 기준에 의해서, 양심에 설정된 기준에 의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려고 그 악한 양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니까 내가 의롭다고 느끼니까 내가 선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사결정한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리적 등가성이라는 말을 썼죠. 내가 느낀 것이 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A라고 말했는데 내가 B라고 느꼈으면 저 사람은 A라고 말한 것을 모르고 자기가 느껴진 B가 A라고 말한 거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은 싫어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옳다고 믿었으니까 상대를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데 왜 그래? 라고 하는 거죠.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라는 말. 사실 이것은 뭐냐면 대한다는 말이 against, 즉 대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여기서 열심으로, 이 말은 열정적으로, 열정을 갖고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것.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도와준다고 하는 이런 복지적인 차원, 선행을 베푸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선은 그런 불순종이고 그런 것들은, 이 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 선, 구원의 행위, 구속의 행위,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데 누가 우리를 해요? 이거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 율법주의자들이 전하지 말라고 할 것이고요, 이방인들이 전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사도 베드로는 지금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만약에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얘기할 때 팔복 자체가 뭡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참 묘한 단어를 듣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화평케 하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지금 부부 얘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나, 그리고 지금 고난받는 얘기를 하고 나온 얘기나, 또 지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복이 있다, 지금 전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과 연관된 얘기네요. 참 희한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매우 희한한 표현이죠. 그들의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느끼지 말라. 이게 상황은 분명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공포스러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 내게 느껴지는 그 두려운 감정,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께 헌신한 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내 신앙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러니까 새치혀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왕이 아닌 거예요. 율법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나를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라는 이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들 나를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다는 사실, 그게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율법을 준수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율법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자들, 그들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이런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겪는 고통, 고난, 두렵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도리어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야? 진짜 니들이 말하는 구원이 뭐야?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물어볼 때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하다. 두려움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버림받는 거야. 이런 두려움. 그 두려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거룩해 너희가 거룩하라 할 때 진짜 거룩? 이렇게 많은 사람들 행위를 가지고 거룩을 추구를 해요. 우린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결국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지 내가 거룩의 길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유와 두려움, 그리고 다음에 말이 또 너무나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얘기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 여러분, 선한 양심이 뭘까요? 얼마나 선한 양심에 대한 얘기, 악한 양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유지하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라는 말과도 다른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만들어내는 어떤 특정된 기준들, 613개조의 조항을 가지고 그것이 내면화돼서 도덕과 양심화된 그 기준들이 나로 하여금 그걸 지키면은 내가 의인이야라고 만들어주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악한 양심이고 그것이 더러운 양심이에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clear conscience예요. 깨끗한 양심. 그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의를 생산하게 만드는 그런 양심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또 부부 얘기 나오고 고난 얘기 나오고 막 뭐 부르심 얘기 나오고 참으로 지혜로운 자와 참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하듯이 지금 악인과 선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소망, 구원과 부활의 소망,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구원과 소망을 갖고 구원과 영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 갖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데 그 소망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온유함과 내가 심판받을 자처럼 두려움을 갖고 대해야 되는데 이때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말들에서 걸리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선한 양심이 뭘까? 악한 양심이 뭘까?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니까 시간 많겠죠? 한번 또 이런 말씀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는 귀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